오늘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복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8가지 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은 완전히 그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에서도 엄청난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언뜻 보기로는 별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땅에서 가장 흔한 음식만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잖아요. 그것이 무슨 삶에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먼저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바로 의를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 아시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런 영적인 가난한 아이, 겨우 젖이나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여 어린 나이로 성장해야 되고, 다음에는 청년으로 성장해야 되고, 아비로 성장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는 젖이나 먹는 가난한 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우리가 바로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하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4절의 첫째로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했어요.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녀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복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잘 살아야 병연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없는 인생은 바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죠. 말씀대로 사는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의로움이다, 의인이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름이 무슨 뜻이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간절히 먹고 싶고 또 마시고 싶은 그 욕망을 말씀하고 있죠.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때 우리가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열정, 그와 같이 의에 대하여 우리는 간절히 먹고 싶은 그런 열정, 또 마시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배부름에 복을 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활동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성도로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활동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식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제가 직장 생활 때문에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당시에 서울에 계시고 또 우리 가족은 울산에,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교회 다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회사 갔다가 오면은 한 7시에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급하게 저녁을 먹고는 목욕하고 그냥 자버려요. 그리고 밤 12시에 일어납니다. 지선하고 같이 기도방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 위해서 교회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3년 반 되었을 때에 저를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알려주셔서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뜻은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지키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요즘 많은 교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의 설교죠. 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요즘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 다 나가버립니다. 재미없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음이 스폰지가 되어서 이 물과 같은 말씀이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은 딱딱하다, 율법이다 하면서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어떤 설교를 원합니까? 재미있는 이바구. 그러니까 설교를 한 40분 한다면은 30분은 세상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와, 오늘 재미있었다,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잘못된 거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바로 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 없는 믿음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내줄 수 있어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영적 가난한 아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율법이 돼가지고 듣기를 싫어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불 속에 지푸라기를 엮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인생의 영혼은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결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씀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인데 그게 지푸라기를, 마른 지푸라기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버리고 그냥 먼지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그런 사람의 인생,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말씀을 멸시한 영혼들의 그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계속 들으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영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 큰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큰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뜻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요 오늘날 말씀이 넘쳐요. 다 전화기 가지고 있잖아. 전화기만 두드리면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24시간 계속 흘러나옵니다. 찬양도 흘러나오고 말씀도 흘러나와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즉 이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평소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기근이 온다, 기갈이 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 말씀을 찾고 지켜야 되는가? 첫째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급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아온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길에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하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건 자기의가 되어버리죠. 자기가 바로 구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하면은 듣기는 듣는데 실천이 안 돼. 왜 실천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해지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소망이 있었죠. 큰 집에 살고 아름다운 자가용을 굴리고 큰 재물을 얻고 그래서 물질이 바로 여러분들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헌금하라는 거예요. 11조 내라는 거예요. 감사헌금하라는 겁니다. 건축헌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 물질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거기서 딱 부딪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부딪혀버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믿음의 단계,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일주일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냐 하면은 주일날 함께 드려지는 헌금을 준비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때 가장 행복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첫째로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물질이 최고였잖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11조가 주는 의미는 이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11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면은 주님보다 나는 이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감하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표현,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섭섭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지켜주고 인도하고 채워주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익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잘못하면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투자예요. 함께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투자요. 가장 안전한 투자요.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심은 것 없는데 어떻게 장차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아무리 풍성하게 살아도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세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때 그 배부름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렇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읽겠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새벽에 또는 아침에 또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되겠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믿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은 이미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항상 아침에 그분이 얼마나 바쁘시겠어. 한나라 왕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이 배 아니 꼭 뭐 말씀 안 해도 우리가 뭐 집에서 고구마 한 덩거리 빵 한 조각 먹으면 배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에 여러분들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건 저절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그 배부르다는 것은 육체의 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즉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의에 대한 배부름, 그게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 그분의 말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그런 복을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평강은 풍성한 평강의 복을 말합니다. 풍성한 평강의 복,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평강이 어느 정도인지 희락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몰라.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때 제가 느끼고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짧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평강과 그 희락,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 완전히 황홀합니다.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평강, 그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은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 단계가 있잖아. 시온의 단계가 있고 그 밑에는 왕국의 단계가 있고 그 밑에는 나군의 단계가 있어요. 그 각 단계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시온에서의 그 영광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열매가 이 땅에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교회 밖에 사람들이 왜 교회 안으로 못 옵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왜 열심을 못 냅니까? 자기가 도래할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다. 우리
우리가 뭐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뭐 꿀처럼 그런 단맛을 느끼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오는 그 배부름, 의에 대하여 평강에 대하여 희락에 대하여 오는 그 기쁨,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꿀처럼 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꿀처럼 달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이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구절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호시아 선지자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런 기갈에 잡혀있는 영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하여 오는 축복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삶에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왜? 그것을 통해서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분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절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은 주님께서 이것이 팔복 중에 하나다.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4번째 복 주님께서 복 주신 그건 단순히 뭐 육의 배부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